시온 찬양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행복타임 나눔잔치 초청일입니다. 이 초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은 조상들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이와 반대로 논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군자는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된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남의 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에다가 이 네타시오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차에도 그걸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운동은 1990년대 중반에 자취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한다든지 조언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단이 만나야 될 사람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는 말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요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왕에게 나가서 왕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용감하게 다윗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직설적으로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전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가 해코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 나단 선지자는 노련하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자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 암양뿐이었습니다. 그 암양을 집에서 기르면서 가족처럼 자기 딸처럼 길렀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자기 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나단 선지자는 왜 이 비유를 다윗 왕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유를 듣고 나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다윗은 정말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씩씩대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4배나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모른 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사무엘하 12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부족했다면, 다윗이 더 달라고 했다면 이것저것을 더 더하여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탐욕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지적할 때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3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3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비난과 비판이 언젠가는 나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프랑스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20번의 창가로 기뻐하기보다 단 한 번의 비난으로 심한 상처를 받는다.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아도 한 번의 비난으로 그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심한 상처를 입게 되고 그의 가슴 속에는 비수가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남에 대한 비판에서 나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에 대한 비판에서 나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서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는데 나 자신의 결점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나단이 책망하기 전까지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벽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상대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해봤자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뒤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 사고를 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의도 주고 다짐도 받고 심지어는 각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은 마음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불안정하고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정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과 우리 자신의 단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틴 격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단점은 자신의 단점을 모른다는 것이다. 인도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단점을 부끄러워해야지 그것을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려고 기꺼이 애쓰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고치려 들지 않는다. 내적인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걱정한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부지런히 타이르고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살피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차에 타고 있으면 길을 가는 사람을 욕하고 내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으면 빵빵대는 운전자 욕을 한다. 내가 길을 건널 때는 모든 차가 멈춰 서야 하고 내가 운전을 할 때는 모든 보행자가 멈춰 서야 한다. 타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은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한 행동이고 내가 무단횡단하는 것은 목숨마저 아깝지 않을 만큼 급한 일이 있어서다.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를 밀치는 것은 자신만 편하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고 내가 남을 밀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밀쳐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타인이 새치기 하는 것은 파렴치한 얌체 행동이고 내가 새치기 하는 것은 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행동이다. 주말에 여행할 때 타인은 길 막히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나는 짐이 많고 불편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타인이 단체 생활을 싫어하는 것은 고립적인 성격 탓이고 내가 단체 생활을 싫어하는 것은 독립적 성품 탓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남의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내 탓이잖아요. 내 탓.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이렇게 3번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진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저 여러분 기계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내 탓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난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정죄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내로남불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남 탓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 탓이다. 이게 다 네 탓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 남을 비판하는데 쉬운 사람, 내로남불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기는 좋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결점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회개할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